많이 더우시죠? 예.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진짜 여기가 또 천국이네요. 나가보니까 뭐 정말 한증막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바깥보다는 낫습니다. 우리 너무 더운데 퀴즈나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퀴즈 낼 테니까 빨리 답해보세요. 오래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지금 철수가 달리기를 합니다. 철수는 지금 3등이에요. 2등은 영식입니다. 철수가 2위로 달리고 있는 영식이를 앞질렀습니다. 몇 등이게요? 1등. 하나. 1등. 1등. 자, 하나, 둘, 셋. 몇 등? 5등. 1등 많았어요. 1등이 손들어, 1등. 다른 생각이시는 분? 1등이 아니에요, 장로님. 2등입니다, 2등. 2등을 제쳤으니까 2등이죠. 1등은 앞에 하나 더 있잖아요, 아직. 아닌가요? 자, 이거 아직도 헷갈리네요. 네. 그럼 두 번째 퀴즈. 그래서 빨리 대답하세요. 자, 영희 아빠에게는 딸이 5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1순위, 둘째 이름은 2순위, 셋째 이름은 3순위, 넷째 이름은 4순위입니다. 막내 이름은 뭘까요? 하나, 둘, 셋. 5순위 나왔어요. 누굴까요? 누구죠? 이름이 뭐라고요? 저 영순이? 예, 막내는 이름은 영입니다. 영. 영희 아빠라 그랬잖아요. 하나 하고 영어밖에 없는데. 제가 페북을 좀 하거든요. 페북이라는 게 이제 페이스북을 좀 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들이 가끔, 제가 목사님 한번 맞춰보세요 하고 올려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지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지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4절까지 읽었고, 전체적인 내용은 13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물론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우리가 믿고 읽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고 바로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 의문점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이런 내용이 여기 왜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가실 수 있어요. 무조건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지당하신 말씀이다.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생각하신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전혀 연구할 수도 없어요. 항상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는 또 의심이 드는 대로 또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나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을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구나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에 대한 얘기가 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이런 식의 그 의문들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들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가질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또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회자들의 그 어떤 자격 조건이라고 할까요?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그 어떤 부분 이렇게 따지면, 목회자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지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무슨 그 책상 위에 원고지가 떨어져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성경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비로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곤란한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거 참 대놓고 물어보는, 대담하죠? 전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합니다. 노력은 많이 해서, 목회자가 시간 남아 돌아간다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는 항상 하루가 부족해야 합니다. 뭐 하느라고 부족해야 되죠? 성경 연구하느라고. 다른 거에 들을 시간이 없죠.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마음과 자세,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려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의문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나갔어요. 의문을 가집시다. 의문. 근데 뭐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왜 오순절이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됐대더라. 성경에 그렇게 써있대더라. 그렇게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유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을 볼 때 좀 결벽증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그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거론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쭉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안 하면 꼭 뭔가를 좀 빼뜨리는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말씀에도 지금 제가 깨닫지를 못하겠는데, 근데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 본문을 여기에 주신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건너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기에 무슨 뜻이 과연 의도되어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왜 오순절일까? 왜 오순절일까? 여러분, 왜 오순절일까요? 여러분 켈빈 아시죠? 켈빈의 그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주석이 돼 있어요. 뭐냐면, 그건 별 이유가 아니고,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인데,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켈빈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물론 이 얘기도 수긍이 가고 맞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켈빈의 주장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켈빈주의를 따라가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켈빈의 모든 것들을 거의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세상의 학자가 또 목회자가 어떤 유명하고 신학적으로 덕망이 높다고 그래서 그가 완벽한 모든 이해를 성경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교리가 그가 다 옳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기가 막히게 주석을 하고 옳고 받아들일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은 또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공부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오늘날의 목회자나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거기서 어떤 것들이 더 성경적인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를 스스로 정립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켈빈은 그런 식으로 주석을 했는데 그런데 보면 이 오순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오순절하면 50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50. 그러니까 여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죠? 우리 여러 번은 아니더라도 한 두세 번 우리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뭡니까? 첫 번째로 유월절. 유월절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유월절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무교절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 또 쓴나물을 먹는 기간으로서 7일간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문설주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해서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도록 한 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즉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한 예표로서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가 된 거죠. 이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뭐로 지킵니까? 그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나요? 우리가 뭐로 이걸 대신하고 있죠? 피와 살 우리 언제 해요? 성만찬식 때 하죠. 그때 그것으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우리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행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오순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순절. 이 오순절이 이제 6월절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6월절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7주간을 해서 7번. 그래서 77이 몇 번이에요? 49. 그래서 아까 77절 말씀하셨잖아요. 77절. 그것이 이제 오순절에 대한 다른 말이고요. 그리고 이 날을 또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맥추절이라고 돼요. 맥추절.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보리의 처음 열매를 거두는,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왜 말씀드린가 하면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그냥 덜렁 오순절이 아니고 오순절이 전제되는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오순절. 그 오순절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6월절이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이제 그 50일째 되는 그때의 이 오순절인데, 이때에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뭐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뭐가? 이 성령의 강림이 가진 중요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출발.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는데, 왜 오순절에 임하느냐 할 때 바로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의 출발. 그 안에는 그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한,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러니까 그 오시는 성령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의 성령과 다른 성령. 어떤 식으로 말하는 거죠? 옛날의 성령은 어땠어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구약시대 때 성령은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했단 말이에요. 오셨다, 떠나셨다,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 오시는 이 성령님은 완전히 오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떠나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그 성령님이 오시냐 하면 뭐라는 거예요? 아까 6월절로 시작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성된 진리로 인하여 임하는 그 성령,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바로 오순절날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이고, 그것이 교회의 새 출발을 가리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즉 이 완성된 진리의 완성으로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요거는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제 이렇게 반복으로 보는 데가 있는데, 반복이 아니고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교회의 새 출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오순절에 특별히 임하시는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이제 오늘날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령 강림의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 한번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성령 강림의 현상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두 가지로. 자, 하나는 뭡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을 설명할 때 바람으로 설명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바람.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설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비유의 이 설명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이 가진 특징을 뭐로 잡고 있는가 하면은 임의성을 잡고 있어요. 임의. 그러니까 임의로 분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누가 그것을 컨트롤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임의로 분다는 거.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이 지 멋대로 부잖아요. 지 멋대로. 누가 그걸 조종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지금 바람에게서 찾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성령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그것이 어떻게 부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통제도 안 되는 것처럼,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의지나 인간에 의하여 그것이 조작되거나 그것이 통제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조종하고 조작하고 내가 의지하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만들려는 의지를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성령님은 자위로 하나님의 역사로 오직 하나님의 뜻, 그 성령님의 그 뜻에 의하여 그건 일하시는 거예요.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바람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바람은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여러분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역사가 있어요. 바람이 획 불면은 그 바람 때문에, 공기의 흐름 때문에 소리도 나고, 오늘 이 표현처럼 소리도 나고, 그리고 그 바람의 힘 때문에 막 물건도 날아갈 수 있고, 나뭇잎도 흔들릴 수 있고. 여러분, 우리 내륙 지방으로 가면 토네이도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토네이도가 한번 불어제끼면, 정말 무섭죠. 아주 흔적도 없이 집들을 훑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역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라는 것이 형성하는 역사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있고, 바람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것처럼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분명히 일하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람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자세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묘사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어떻게 있어요? 같은 소리. 그러니까 여기 중점이 뭐에 되어 있냐면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소리. 자, 이 소리, 왜 소리냐? 소리죠. 소리. 오늘 이 중요한 게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라는 것은 지금 제가 내고 있는 이 공기의 흐름을 통하여 내고 있는 이 소리, 들리는 거. 그죠? 그래서 오늘 그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것입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자, 듣는 거로 있죠? 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묘사를 봅시다. 두 번째 묘사가 뭐라고요? 자, 다시 3절 읽어봅시다. 3절 다 함께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성령의 임재를 상징할 때 역시 성경에서는 불을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불이 아니고 뭐냐면 불의 혀같이 혀가 등장을 해요. 혀가 등장하고 갈라지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지는 것.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견해로는 이 갈라진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진리, 거룩함 얘기할 때 구별을 얘기하죠. 구별. 거룩하다는 뜻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뜻이? 그게 구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갈라진다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인데 거룩한 걸 구별하는 것인데 그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그것이 진리죠. 진리를 통하여 비진리와 진리를 그것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당연히 비진리와 진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 것 같죠? 결국 뭐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뭐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령의 임하는 형태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의 특성의 강조점으로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그 형태,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형태를 통하여 결국은 말씀이 강조되고 있고 성령의 역사심의 중심에 핵심에 뭐가 필요하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겠죠? 아직도 긴가민가.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신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 뭐로 등장을 하죠? 방언이 여기 등장을 해요. 방언. 그런데 이 방언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에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비한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이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통을 하는데 이것이 도무지 사람의 말로써도 표현이 안 되고 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내용과 하나님과의 신비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식의 그 언어가 있어요. 영적인 언어.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고린도 전서 14장에 등장을 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래서 비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얘기하는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은 풍성 기도할 때 보면 가끔 방언하는 게 들려요. 저한테 들려요. 예, 방언. 예. 분명히 제대로 된 언어는 아닌데 오물오물 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이렇게 대화, 말로는 다 표현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들려요. 그것도 자기만 아는 일종의 방언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언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방언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방언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필요할 때 때때로 허락해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것으로 인하여 누구나 이 방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방언은 또한 훈련이나 연습으로 되는 방언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훈련으로 방언을 한다면은 그건 무조건 제가 장담합니다. 가짜입니다. 방언 아니에요. 훈련으로 방언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신령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돼요. 대중 앞에서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 앞에서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고 그것도 2명의 통역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2명의 통역도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신비한 방언으로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방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언이 있고 그 다음 오늘 등장하는 방언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그 방언이 아니고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국어를 얘기합니다. 외국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영어가 외국어죠.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 저도 이 영어 때문에 아주 곤욕스러운데 배우지 않은 이 언어. 참 이럴 때 제 이 방언의 은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영어로 멋있게 설교 한번 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이 방언 좀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방언 이 외국어예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다른 방언할 때 이 방언이 다른 지방 또는 다른 나라의 다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얘기하는 것이고 6절에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돼 있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며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말들을 그들이 할 수 있는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라고. 자,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제 가장 확실하죠?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분명하죠?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자기가 난 곳에 사용하는 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그 얘기를 한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 외국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뭐냐? 지금 오순절 강림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 속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일괄성 있게 그 내용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강림에 임하는 그 내용,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을 통해서도 무엇이 지금 강조되고 있었죠? 말씀, 그죠? 그리고 지금 방언도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성령의 받음의 결과로서 나오고 있는 게 뭐죠? 놀랍게도 그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은사가 언어예요. 언어. 그죠? 쭉 흐름이 통하죠. 언어의 은사가 처음으로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 이 우주적인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아우르는 이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을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하나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이 방언의 역사, 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가 터져서 모든 각 나라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죠? 교회의 중심에 뭐가 딱 자리 잡도록 하시는 거죠? 말씀.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임재한다, 그럼 반드시 그 속에는 무엇의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부흥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에, 그렇게 될 때에 이제 나타나는 형상들이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자, 보십시오.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의 역사가 증거될 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거기 표현되고 있죠.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다 놀라며 의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욕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의욕이 간다는 것은 분명히 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사실,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들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다 자기들의 나라로 말로 들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그들 앞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관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눈에는 분명히,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믿자니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는데 눈앞에서는 펼쳐지고 있고, 이것을 지금 이 상황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요, 성령의 이 충만함이 그 교회에 임하게 되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소동과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동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게 술 취했느냐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또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보이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말씀이 던져지면, 정말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요동과 소동과 그런 살아 역사하는 어떤 요동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미주 서구교회에 바라는 그 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 요동침이 있어야 됩니다. 요동침이.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조용할 수도 있지만요. 신앙이 좋아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어떻게도 그게 보여질 수 있는가 하면, 그게 뭐냐면, 말씀의 이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도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뿌리를 흔드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흔드는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때로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도대체 이것이 왜 그럽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데 왜 이렇습니까? 라는 따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러한 요란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생명이 실제로 소성하는 요동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이 미주서부교회도 이 말씀 우리가 물론 충실히 하고 있지만 더욱더 이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진리의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리적인 싸움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날 때 반드시 겪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장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안 아프고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없고, 그 목사님한테 와서 따지는 거 하나도 없고, 궁금한 거 하나 없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도대체,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이런 어떤 진리를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싸우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우리 미주 서부교회도 이렇게 다른 것 다 없어도 진리를 가지고 서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협력하고 서로 보두고 서로 가르치고 해서 그 비질과 싸워나가는 이 진리적인 싸움,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지기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주된 사역이 뭐라고요? 무슨 사역이라고요? 말씀 사역. 말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 미주 서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